시련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시련과 고난은 이런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과 이유, 이런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나서도 이런 일을 안 당할 것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시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사람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 결코 아니며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반응도 결코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이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7절에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보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실제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오래 참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한 억울한 일, 성도들이 당한 괴로운 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갚아주시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후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참 할 일이 많죠.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농부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지만은 농부는 또한 한편으로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입니까? 비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를 농부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농부는 다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일을 하는데 이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비가 오게 될 것이고 비가 오면 내가 키우는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비가 온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열매 맺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비올 때를 기다리는 일을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냥 한숨이나 푹푹 내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이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내가 버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하고 불안과 걱정을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하고 기다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둘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쪽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냥 불안해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속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오래 참은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10절에도 나와 있듯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뭐 따르고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죄악들을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헛된 우상이 좋고 또 자기들이 누리는 그 죄악이 좋은데 그것을 끊어내 버리고 회개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도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 참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을 뿐인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까지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지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지금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핍박당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과 복으로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과 복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오늘 본문은 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가 하루 이틀 사이에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으며 자기의 몸까지 병들게 되고 자기의 부인까지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 사실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낙심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무기력하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욥한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시련인데 그 큰 시련들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은 그런 큰 시련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큰 시련을 당하였지만은 욥은 그 일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갑절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다시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었으며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다 갚아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혜와 복으로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오래 참고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자신에게서 안 찾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안타깝게도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 주로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고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가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힘을 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가까운 가족에게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그 가족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아내나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녀나 부모님을 미워한다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또 누구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인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반응이 바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반응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9절 후반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곧 들어올 준비가 다 되어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가 속히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겁게 보시는 엄청난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쏟아내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을 보면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왜 갑자기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련과 맹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쉽습니까?
헛된 맹세를 하기가 굉장히 쉽죠. 하나님 이번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평생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도 힘드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도 힘드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맹세하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맹세를 하고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였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 맹세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 또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헛된 맹세를 성급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맹세를 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아뢰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할 수 없다고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